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처럼 떠도는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몸을 씻는 사람의 질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지닌 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은 동병상련에 처지었음에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간절한 믿음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먼저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무자비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됨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자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어떤 병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38년이라는 시간은 평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서서히 퍼져가는 사회 현상을 보면 남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되고 1등으로 들어가야만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연못에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퍼져가고 희망에 대한 무감각함만이 전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실 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실 때 자기의 상한 감정을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워 지내면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무감각함이 이미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등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병치료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6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 모여든 그 가난한 무리들이
줄이고 있는 것이 불쌍히 보이셔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동기도 있으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자 그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출애굽 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겪고 있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다 죽은 것 아니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뿐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기를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참으로 영생을 소원하거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가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점점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를 젓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사람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귀신으로 생각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서 고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도우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만 있어서 두려워했지만 안심해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협이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위험이 염습해 와도 겁내지 말아라. 주변에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가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지켜주겠다. 질병이 찾아와 위협해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고 평안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결심하고 또 다시 결심해도 우리는 스스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왕을 찾아 다름질하는 가난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복받기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적만을 열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기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과 사인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 갖가지 질병과 재앙과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몸이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의 구석구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독으로 부대끼는 이들에게 흔들림 없는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음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11자금 드리는 강정미 성도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소원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